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참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지었어.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백성을 인도하며 돌보셨단다. 이렇게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단다. 너무나 자비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소를 만들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신단다.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지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알려주셨소. 아름다운 천과 금과 은과 녹과 귀한 보석과 기름과 향품이 필요하오.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시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게 되어 기뻤어. 그래서 기꺼이 자신들의 재산을 드렸지.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정교한 작업을 맡기셨어.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금과 나무와 귀한 보석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셨지. 하나님은 항상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단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큰 작업이 시작되었어. 여자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휘장을 만들었어. 그리고 남자들은 나무를 깎고 조각하고 금속을 녹여 여러 가지 조각들을 만들어 끼워 맞추었지. 이렇게 성막의 틀이 갖추어진 후에 사람들은 그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었지.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단다. 아론이 죽은 후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후에는 또 그들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했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아론을 위해 아름답고 긴 겉옷을 만들었어. 옷의 아래쪽에는 작은 금방울을 달아서 아론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했지. 겉옷 위에는 짧은 상의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에봇이라고 한단다. 에봇은 푸른색, 자주색, 붉은색 실로 짰고 금으로 테두리를 둘렀어. 아론의 목에는 사각형의 흉패를 걸었어. 그 흉패에는 12개의 귀한 보석을 달았지. 각각의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어.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는 순금으로 된 패를 달았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었단다. 물론 이 아름다운 옷을 평소에 날마다 입는 것은 아니야. 아론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만 이 옷을 입었지. 드디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백성들은 성막을 세웠단다. 백성들이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분리하여 들고 다닐 수 있는 예배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를 장막으로 만든 거야. 그렇다면 장막에서는 어떻게 예배했을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인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 예배자들은 넓은 마당에 서 있었단다.
그 마당을 안뜰이라고 불러. 안뜰 주위로는 높은 울타리를 세웠어. 사람들이 바깥의 상황이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이야. 안뜰에는 따로 지붕을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이 지붕이었지. 그리고 의자나 앉을 만한 도구도 없었단다. 백성들은 앉지 않고 서 있었거든. 안뜰에는 노수로 만든 큰 그릇이 있었단다. 그것을 물두멍이라고 불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씻었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단다. 우리는 이 물두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이스라엘 여자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단다. 당시 사람들은 유리가 아니라 섬세하게 광을 낸 노수로 거울을 만들었거든. 여자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 자신들의 거울이 사용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 안뜰에는 아주 큰 제단도 있었어.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 하나님의 성막은 넓은 안뜰 끝에 있었단다. 성막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은 나무로 만들어 얇은 금박을 씌웠지. 성막을 덮는 천에는 가느다란 배의 실과 푸른색, 자주색, 붉은색 실로 날개가 큰 천사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수놓았어. 이 천사들은 이 거룩한 곳을 지키는 일을 맡았단다. 이 천에는 금고리를 달았고 그 위에는 염소 가죽을 덮었어. 비를 피하기 위해서이지. 이 성막 안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단다. 성막 안에는 공간을 두 개로 나누는 휘장이 있었어. 가운데 휘장을 드리워 두 개로 나뉜 방 중에 바깥에 있는 방을 성소라고 불렀지. 여기에는 7개의 가지가 달린 등잔대가 있었단다.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 등잔대에는 밤낮으로 등잔이 밝혀져 있었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지. 순금으로 된 등잔대 맞은편에는 금으로 만든 떡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떡이 있었어.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한단다.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 살아간다는 것을 상징해. 안식일이 되면 진설병을 새 것으로 바꾸었단다. 그리고 성서 가운데는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향을 피웠지. 이 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한단다. 성막의 안쪽에 있는 방은 지성소라고 불러.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란다. 바로 이곳에 언약궤가 있지.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 안과 밖을 금으로 덮은 상자야.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어주신 돌판을 넣어 두었단다. 언약궤의 뚜껑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야. 이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 두 천사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올려놓았지. 천사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쭉 뻗은 날개가 뚜껑 가운데에서 만났단다. 이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불러. 이 시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란다. 그러니 시은자는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와 나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야. 이처럼 하나님은 영광스럽고도 눈부신 빛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단다. 언약궤의 모서리에는 금고리가 있었어. 이 고리에 금으로 된 막대기를 끼워 언약궤를 들었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휘장을 내려 언약궤를 가렸어.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와 떡상, 순금 등잔대, 향단을 어깨에 메고 갔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에서 일하라고 하셨거든. 그리고 휘장과 기둥, 그 밖에 다른 기구들은 수레에 실어 옮겼단다. 이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준비한 후에 모세는 모든 기구에 거룩한 기름을 뿌렸어. 이것은 이 기구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란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어.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영원히 구별되었다는 의미란다. 성막을 세우고 모든 기구들을 제자리에 두고 나서 모세는 떡상 위에 진설병을 놓고 순금 등잔대의 7가지에 불을 붙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지. 그러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영광스러운 빛이 지성소에 가득 채웠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속죄소 위에 있는 천사들 사이에서 눈부시게 빛났어. 이때부터 언제나 지성소에 있는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단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은 성막 위에 머물렀어.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은 모세와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지 않으셨어. 성막에서 모세와 대화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때면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올라 백성들 앞에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했어.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성막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도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곳에 머물렀단다. 그리고 또다시 구름 기둥이 떠올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도 움직였어. 잠들기 전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